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3장 힘차게 찬송 드리겠습니다.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315쪽에 제 성경에는 있습니다.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씨가 춥고 빙판길에 미끄러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일 예배를 감사하게 마치고 하나님 우리 주님 기다리는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 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다섯 신부처럼 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정말 나오기 힘들지만 정말 어렵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여기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집마다 찾아가 주시옵시고 그 주님 앞에 나오고 싶은 그 목마름들, 하나님 그 간절함들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각 가정에서도 주님 만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날이 풀려서 다들 나와서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아픈 곳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본당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작년 처음 제가 왔을 때 지하 1층에 있는 초등부실에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올라와서 처음 드렸던 예배가 생각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 가스등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뛰어난 설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심리나 상황을 아주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어서 타인을 조종하는 그런 심리 언어인데요. 거부, 반박, 전환, 경시, 망각, 부인, 이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게 교묘하게 조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현실 감각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타인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그런 요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어떤 기술입니다. 특히 범죄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이 말은 가스등이라고 하는 연극을 통해서 알려진 심리학 용어입니다. 이 연극에서 남편이 집안에 가스등을 일부러 다 어둡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부인이 이제 집이 너무 어두워요, 등이 왜 이렇게 약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강압적인 남편이 그 아내를 계속 탓하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가스등은 똑같다, 지금 밝기가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똑같다고 계속 핀잔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내는 점점 자신이 현실 능력이 좀 어두워졌다는 것, 스스로를 자꾸만 탓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스스로를 탓하다 보면 남편에게 더 많이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이제 하게 되는 그런 효과입니다. 틀린 말을 강압적인 관계에서 계속 들었을 때 그것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사실과는 상관없이 그 상대의 말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을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세대가 사람들에게 자꾸 이런 가스등 효과,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돈이 없으면 결혼 못해 라는 말, 저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나 저희 부모님들이나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돈이 없어도 다 결혼을 하셨거든요. 돈이 있어서 결혼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사랑 하나만 믿고 결혼해서 숟가락 하나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장만해 가셨던 것, 그게 저희 부모님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제가 이런 얘기를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하게 된다면 꼰대라는 소리를 듣게 되겠죠. 뉴스에서나 TV나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 이런 각종 매체에서 결혼하려면 돈이 얼마가 들고 집은 있어야 하고 꼭 있어야 하고 연봉은 얼마가 돼야지 결혼할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돈도 없이 무슨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를,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말에 순화가 돼가지고 마치 이 세상에 있는 청년들은 다 돈 없으면 결혼 못하는 것처럼 사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사실 정확히 따져보면 청년인데 집 있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얼마나 몇몇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미 결혼 준비 다 해놓고 혼수 준비 다 해놓고 그렇게 결혼을 기다리겠냐는 말입니다. 남자의 경우 대부분 군대에 갔다 와서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 적어도 10년 동안은 일을 해야 그래서 집을 장만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돈 한 푼 안 쓰고 열심히 모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집장만 겨우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어찌 보면 산술적인 계산인데 지금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은 돈 없으면 집 없으면 결혼 못한다는 말을 그냥 계속해서 세상 사람으로 듣다 보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다 보니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결혼을 못하니까 출산율이 떨어지고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어르신 세대들도 40, 50대에 대부분 집장만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미 30대에부터 그런 요구들, 세상의 요구들을 계속 듣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 믿는 것입니다. 40대가 돼도 결혼을 못하니까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인구 절벽이 아니라 인구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10명 중에 4명이 노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은 돈을 버는 4명의 사람이 65세 이상의 노인 3명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들을 부양해야 된다라는 그런 산술적인 계산이 됩니다. 20년 후니까 저희 세대입니다. 결혼이 늦어지니까 젊은이들은 성적인 타락이 또 문제입니다. 결혼을 아예 포기한 사람들도 많고요. 미래가 없고 꿈이 없으면 점점 현실에 있는 눈앞에 있는 쾌락 그런 것들을 쫓아 살게 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요즘은 혼전 순결이라는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오래전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단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그 시대가 더 빨리 온 것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 교회 상황은 지금 이 시대의 상황과 정말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제가 여러 번 이미 에베소 교회의 그런 성적인 타락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베드로 후서에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베드로 후서에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계속해서 거짓을 잘못된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 보면 의인도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의로운 심령이었던 그 롯도 소돔과 고모라의 밤낮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여서 도저히 저희들 생각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기 집에 찾아온 천사들을 상대로 성적 죄를 범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두 딸을 주어서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것을 영적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롯이 그 도시에 살면서 계속 그 헛된 것을 듣고 봄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것이죠. 여기 에베소 교인들도 밤낮 에베소의 타락한 문화에 노출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여서 혹시라도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전의 삶,
예수를 믿기 전의 삶, 그러니까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여타 에베소 교인들과 에베소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돌아갈까봐 지금 바울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기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앞서서 4장에서 나온 악독, 노함, 분냄과 떠드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지금 문맥상으로 따져 보아도 이 말이 어떤 말이었는지 우리가 대충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은 화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 이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다 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말하자면 음담패설이죠. 성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뱉는 말들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리스도 인해서의 입에서는 나오지 말아야 한 그런 말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이 다르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성적인 말들은 하늘에 속한 자는 마땅치 않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세상이 헛된 말, 이 세상이 우리에게 헛된 말로 계속 속인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들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속입니다. 그런 거짓말들 처음에는 우리는 안 속습니다. 나는 웬만하면 잘 안 속아요. 이렇게 장담하다가도 속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우리를 속이려고 노력을 하는지 우리가 보이스피싱만 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도 사실은 정말 교묘하게 속였죠. 그런데 지금은 더 그것이 교묘해지고 더 견고해져서 쉽게 속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초창기에 제가 한국에 잠깐 들어왔는데 제가 당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저는 젊은 사람이니까 안 당할 줄 알았어요.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은 안 당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 제 전화로 전화가 올려와서 검찰청에서 전화 와가지고, 초창기였습니다. 제 통장이 해킹이 됐으니까 빨리 가서 그 통장에서, 그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참 거짓말이죠. 빨리 가까운 현금 인출기에 가서 송금을 하는 거예요. 저는 또 순진해가지고 현금 인출기까지 갔습니다. 현금 인출기 앞에 가서 그 사람이 다시 전화 오기를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전화에다 대고 제가 계좌번호를 불러야 송금할 거 아니냐고, 제가 오히려 막 그 사람에게 야단을 쳤어요. 통장에 돈을 보내라 하고 계좌번호를 안 주면 어떡합니까? 빨리 보내세요. 나 돈 보내줄 거니까. 그리고 현금 인출기 옆에서 제가 기다린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아주 우스꽝스럽습니다. 너무 답답한 거죠. 제가 이
검찰청에서 전화 왔다니까 놀래가지고. 근데 감사하게 그분들이 제가 닥달을 하니까 계좌번호 빨리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제가 뭐라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하고 얘기를 하다 말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꽤 급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저한테 계좌번호를 안 가르쳐주고 끊어버렸어요. 저는 더 화가 났죠.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 왜 계좌번호를 안 알려주는지.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습니다. 또 보낼 돈도 별로 없었지만. 속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참 교묘하고, 마치 요즘은 또 목소리까지, 자기 자녀들의 목소리를 페이크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돌려가지고 자기 아이의 목소리까지 들려준다 하죠. 아이를 붙잡고 있으니까 빨리 송금하라,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생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열심히 속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속이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에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속입니다. 제가 가스라이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TV나 드라마에서 또는 애들 교과서에서 동성연애를 아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하고 그것으로 법을 만들어서 이 동성연애를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면 고발하고 처벌하는 그런 법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하면 우리들 지금 세대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거짓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그 아이들이 성인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것이죠.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들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것을 용인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속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영혼을 지배하는 것,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바울의 간곡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음란한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노력해도 이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주님 오신 이날, 우리에게는 이 날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을 만나는 너무 즐거운 날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성탄절 1년 중에서 성적인 것으로 죄악으로 가장 많이 범죄하는 그런 날입니다. 평소에 자기 자신을 잘 지켰던 사람들도 성탄절이 되면 그 마음이 무너지고 쉽게 그 죄악 가운데 노출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날 유흥가로 몰리고 마귀의 축제가 벌어집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젊은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그런 데 가지 않고 성탄절날 교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죄악으로 가는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성탄주일과 이 성탄절에 우리 교회의 영혼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죄짓지 않고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갈수록 타락하고 더러워져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성적 탐욕들이 가득한데, 우리 중에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들, 음담패설들, 그 말들이 감사하는 말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거짓과 가스라이팅에 속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몇몇 안 되지만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두운 세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잃어버린 우리 청년들과 젊은 영혼들을 아버지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 겪었던 일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이 젊은 영혼들이 어디를 갈지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 죽어갈까봐 두렵사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더러워지고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아버지 어떤 것이 죄악인지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나머지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꿔 놓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우리를 속이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들을 사로잡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 희망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이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산 가운데서 아버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아버지로 무덤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손자 세대를 위하여 기도했어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였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더 기도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전된 우리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에 죄악으로 달려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를 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들 모두 다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들을 열어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다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어둠 가운데 가는 그 영혼들, 그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그 발걸음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돔 고모라에 살고 죄악한 세상 가운데 살고 에베소와 같은 악한 문화 속에 둘러싸여서 하나님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찬송하고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지만 세상에 나가면 롯과 같이 이 세상에 죄악된 것을 밤낮 보고 듣게 되는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성적 탐욕은 우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게 하시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 감사의 말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각을 지배하는, 우리를 자꾸 거짓말로 속이려고 하는 사탄의 그 간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생명싸개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어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 어린 학생들과 어린아이들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냥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 자녀들을 삼키려고 할 것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이번 성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불러 모으시고 함께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여 있사오나 하나님 영혼들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다 교회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하루를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